맥스 루케이도가 쓴 You are special이라고 하는 그 우리말로는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베스트셀러 그림 동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보면 웸믹이라고 하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작은 나무 사람들을 만든 사람은 엘리라고 하는 목수였습니다. 이 웸믹들, 이 엘리라고 하는 목수가 만든 이 작은 나무 사람들 웸믹은 다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나무 사람은 코가 아주 높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눈이 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키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자를 쓰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외투를 입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이런 그 작은 나무 사람들은 한 마을에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두 개의 상자를 그들은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두 개의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는 이 별표, 또 하나는 전표가 들어있었습니다. 항상 이 사람들은 두 개의 상자를 가지고 하루를 지내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보통 만났을 때에 나무 결이 좋고 색이 아주 잘 칠해진 그런 그 웸믹들, 그 작은 나무 사람들은, 특별히 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별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랑이 돼서 탁 붙이는 거죠. 반대로 이 나무결이 거칠고 이렇게 어찌 보면은 좀 칠이 좀 벗겨지기도 하고 특별한 재주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 잿빛 전표를 주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전표를 여기저기 이제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 펀치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온통 전표가 가득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펀치멜로를 보는 사람들마다 서로 눈짓하면서 또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하면서 저 사람은 좋은 나무가 아닌가 봐, 온통 전표뿐이네 라는 이야기를 뒤에서 수군거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펀치멜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밖에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하죠. 왜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보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혀 별표도 전표도 없는 루시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상해서 어떻게 당신은 별표도 없고 전표도 없고 이렇게 보통 이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루시아 그런 얘기를 해주죠. 저기 언덕 위에 가면 우리를 만든 엘리라고 하는 목수 아저씨가 계셔요. 저는 매일 그 목수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목수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제게는 별표도 전표도 의미가 없어져요. 당신도 그 언덕 위에 있는 목수 아저씨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펀치멜로가 그 말을 듣고 과연 그럴까 하면서 이제 언덕 위로 올라가서 그 목수 엘리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언덕에 올라가서 큰 작업장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 엘리 목수 아저씨가 먼저 이 펀치멜로를 보죠. 펀치멜로야, 반갑다 라고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도 온몸에 이렇게 전표가 많이 붙었니? 누가 이렇게 전표를 붙였어? 누가 또 별표를 붙이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나는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근데 제가 특별하다고요? 그럼. 그러면서 이 엘리 목사에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너는 나에게 부쩍 소중하다.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꼭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말이야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펀치멜로가 그런가? 내가 특별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만 몸에서 그렇게 싫던 전표가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마 이 이야기는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무엇보다도 그 펀치멜로에게 이 엘리 목수 아저씨가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이 대목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중요성이에요. 나는 중요한 사람인가? 세 번째는 영향력입니다. 인생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좀 영향력이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로 이제 고민을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처음 이제 딸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둘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정말 제 눈에 너무 잘생겨 보였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시각이 객관적으로 바뀌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에 숨길 수 없는 것이 제 자녀들이 너무 예쁘고 정말 멋져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물론 좀 그들이 부족한 면도 보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좋은 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누구보다도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가짜일까요? 여러분, 부모님 어떠세요? 이 마음은 가짜가 진짜입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아이들, 괜찮은 구석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요,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에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 저분은 쟤는 너무 안 생겼다, 이런 생각이 스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어떤 마음이 또 다른 쪽에 들어오냐면, 그래, 저 아이도 저 사람도 누군가의 눈에는 최고로 예쁜 아이야. 그 엄마 아빠의 눈에는 정말 최고로 멋있는 아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현장에 계신 분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최고로 예쁜 얼굴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제일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정말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말이죠. 오늘 시편 139편 13절로 16절 말씀을 좀 쉬운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은밀한 곳에 나를 지으셨고 땅속 같은 곳에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어떤 분도 우연히 태어난 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유, 실수로 그냥 내가 생겼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낙태가 안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생겨난 생명인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것을 차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성경은요 창세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지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우리 가슴으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감정, 이런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졌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우리 왜 태어났을까요? 오징어 게임 열심히 보라고요? 재밌게 살라고요?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 태어나게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두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특별하게 살아가시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냥 딱 태어나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냥 너는 특별해 그러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도록 주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각자에게 관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저는요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사람이요 심장이 박동이 있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다르대요. 심장이 뛰는데 다 그 박동이 다 다르대요. 여러분 보세요. 놀란 거 뭐냐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 만들 때 가서 이러면 뭐 합니까 우리가? 도장을 찍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 찍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세상의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단 한 사람도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억이 넘는 인구가 단 한 사람도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딱 하면 탁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정말 스페셜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관심 분야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에 관심이 있고 운동신경이 발달했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또 잘 다루고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아주 좋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 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악기를 또 잘 다루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동물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다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 그 MBTI 검사, 성격 테스트 검사 아마 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다 조금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성격도 좀 다르게 해주셔서, 그래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모두 주어진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페셜하게 우리에게 주셔서 만드시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지만이 그렇게 스페셜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잘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의 목적이 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옷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좋아도 그 옷이 나한테 어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옷이 내게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예쁜데 옷이 내 몸에 안 맞아서 너무 작아, 꽉 껴, 불편하잖아요. 아무리 예쁜 옷도 옷이 커요. 거동이 불편해요.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면서 살아가는 일, 그것이 내게 편안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옷이 내게 맞는지,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것에 흥미를 갖게 하셨어요. 또 우리의 어떤 성향이 생기게 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또 어떤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걸 배우게 하셨어요. 어떤 과정을 밟게 하셨어요. 이제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럴 때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또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면요, 그래도 내가 조금 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연이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좀 글을 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또 저는 사진 찍기를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물론 사진기는 없었습니다만 사진 찍는 걸 제가 하고 싶었어요. 또 그러다가 어느 때는 제가 배우가 되고 싶기도 했어요. 배우. 개성 있는 배우.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목사가 되었어요. 생각 전혀 일도 해보지 않은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신을 돌아봤어요. 목사가 되니까 가르치는 일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도 좀 틈틈이 서게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보는 거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제가 그러니까 다 이루어주신 것 같아요. 동기가 안 되신 분들도 계세요. 저는요,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구나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또 내일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우리 인생에는요, 헛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이어가신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너무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다 그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나에게 있는 소질을 한번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우리 보통 언서 테스트라고 하죠. 이거는 테스트 안 해보면 우리 잘 모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서 테스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내게 의외로 리더십이 있네? 나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네? 나는 이렇게 좀 계산하는 능력이 있네? 아니, 나는 또 뭔가 난 왠지 계획하고 조직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있잖아요, 다 나름대로 다 조금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훈련하면 사실은 언서 테스트 같은 거 옛날에 하기도 했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 독특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테스트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모습이, 이게 또 도움이 됩니다. 집사님, 내가 보니까 집사님은 그거 참 잘하시는 것 같아. 집사님 딱이야 그거. 집사님은 그 자리가 정말 집사님 자리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때로는 봉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봉사도 좀 여기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다 보면 나에게 맞는 봉사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발견하는 거죠. 나는 이런 봉사하면서 하나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위해서 계획하셨구나.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한 주차 봉사를 하게 되신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차 봉사 권유를 받고 주차 봉사를 하게 되셨는데, 교회에 오시는 차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자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부모님 마음처럼 차 한 대 한 대마다 주님이 반겨주시며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제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원래 건강한 체질인데다 몰랐었는데 해보니 적성에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은 하려고 했어요 아닌데 고민해서 주차 봉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주차 봉사를 하면서 주님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명절에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차를 한 대 한 대 맞이한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나에게 잘 맞는구나. 이 집사님은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는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차를 가지고 오시든 걸어오시든 들어오시면요,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여러분 차 한 대 한 대를 맞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봉사입니까? 찾아온 거죠. 여러분들, 소그룹 다락방 있죠. 왜 우리가 다락방 가야 합니까? 다락방 가서 좀 부딪혀 봐야 돼요. 나하고 성격 안 맞는 사람도 만나가지고 좀 힘들어도 해보고, 부딪혀도 보고, 속도 상해보고, 그러면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내 성격이 이렇구나. 내가 이런 면이 있었네. 이런 것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소그룹에서 부딪히는 걸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거 너무 무서워서 나는 못 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지으신 나를 발견하려면요, 일부러라도 다락방 들어가셔야 돼요. 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때는 부딪히기도 해보고, 속도 상해보기도 하고, 때는 삐지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빚으셨구나 알아가는 거죠. 다 여러분 다락방 꼭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양육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빚으신 나의 모습을 발견해 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거, 이거 이제 자존감과 정체성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를 거부할 때가 털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달립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못 올라가고, 그런 학교에 못 들어가고,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못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내가 저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못 들어갔어. 내가 저런 위치에 가야 되는데 못 갔어. 내가 저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못 됐어. 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의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의 핵심에는요 비교가 있어요. 비교. 그리고 그 비교로 말미암아 나오는 의기소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안 되면 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돼요. 비교하면서 어떤 생각이 되냐면 내가 자꾸 작아지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저 학교 들어가는데 나는 왜 이러지? 저 사람 저렇게 지금 잘 나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비교로 우리가 자꾸 작아지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대표적으로 뭘까요? 부모입니다. 내가 더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텐데, 내가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났다면 내가 정말 더 멋진 인생을 살 텐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더 좋은 부모의 기준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모는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모가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태어났다면 그 부모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고, 거기서 태어난 나는 하나님께서 거기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싫어하고 거부해요. 내가 왜 그런 사람인데 태어났나, 그리고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피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제 이번 주에 김인중 목사님 오셔서 그 간증했잖아요. 아버지가 엄마 돌아가시고 계속 여자 만나가지고 막 복잡하잖아요, 인생이. 그러면서 자기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면서 마음속에 내가 자기처럼 공부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 도와주고 싶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작한 게 안산 동성고등학교를 시작하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김인종 목사님은 그런 인생을,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의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가 생각한 게 뭐예요? 학교를 세워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냥 그 일을 해나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피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어릴 때 키가 작았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공부는 내가 10등 안에 못 들었지만 항상 저는 키로는 10등 안에 들었어요. 주로 5등 안에도 들었어요. 내가 키로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소리 들었어요. 나폴레옹이 키가 작았대. 나폴레옹이 키가 작았대. 그래? 여러분, 요즘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체조 요정 있잖아요. 체조 요정들은요 키가요 140몇 이렇게 돼요. 보통 150대 초반이에요. 세계적인 체조 요정들을 보세요. 야, 그렇게 세상을 들여다봤다는 사람이 키가 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초청돼 오신 분들, 여러분은 못 보셨겠지만 저는요 키를 봤어요. 김인중 목사님 같이 사진 찍은 데가 보니까 제가 조금 크더라고. 송태건 목사님, 제가 훨씬 커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근데 그분들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고 계세요. 정말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스페셜한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왜 걸린지 아세요? 우울증의 이유를 보면요,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는요, 사람들 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나보다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키가 큰 사람들은요, 키가 좀 작아지고 싶어. 키가 좀 작은 사람은 키가 크고 싶어. 눈이 작은 사람은요, 눈이 커지고 싶어. 눈이 큰 사람은 눈 좀 작아지고 싶어. 쌍꺼풀은 외꺼풀이 되고 싶어. 외꺼풀은 쌍꺼풀이 되고 싶어. 저는요, 어릴 때 머리가 곱슬머리였어요.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직모. 그래서 너무 멋있는 거야. 저는 이렇게 해도 넘어가질 않아. 곱슬머리는 직모가 되고 싶고, 직모는 또 곱슬머리도 좋아해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군대 휴가 나왔는데,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아서 저보다 조금 더 곱슬입니다. 고참이 그런데요, 야, 너 머리 군인이 파마를 하고 다녀? 근데 내가, 야, 돈 벌었다 너. 이렇게 사람들은요, 피부가 검은 사람들 있잖아요, 희지고 싶어요. 피부가 흰 사람들요, 막 구워. 여자는 남자가 되고 싶어 하고요, 남자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되니까 모두 다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이 가치관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핵심 뭐예요? 나는 내가 싫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좋게 만드셨는데, 나는 자꾸만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나는 자꾸만 다른 위치에 서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가 오면 여기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엘리 목수 아저씨가, 나는 단 한 나무 사람도 나쁘게 만든 사람이 없어, 실패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음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통장이가 진흙 가지고 만드는데, 통장인데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겠느냐? 고린도서 7장 17절에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각 사람 부른 그게 다 달라요. 거기에 맞게 너희들은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비교하는 것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요, 너무 내가 좋아 보이고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부분이,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너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들, 우리 자녀에 대해서 나는 싫은데 부모님이 너무 이걸 하기를 원해, 그런 분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내가 너무 되고 싶고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부모님도 주변에서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그게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서로 한번 격려하고 이야기해 줍시다.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간절히 원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했느냐? 라고 물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너로 하여금 하게 한 일을 너 잘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삶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부모가 막 때로는 내 자신이 원하더라도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슈퍼맨이 아니라니까요. 자, 절 따라 봅시다. 가슴 손을 얹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를 받아주자. 하나님 만들어주신 나를 받아줘야 돼요. 그래, 괜찮아. 지금의 너로서 충분히 예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자녀들에게 꼭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너로도 충분히 예뻐. 너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 욕심 차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녀를 기억하세요. 그건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소중한 아이를 키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다시 축복합시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을 받아들이세요. 당신도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입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돼. 왜?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에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우리 모든 소중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면 끊임없이 나를 개발해야 돼요. 우리가 재미있고 좋아하는 일을 만나면 막 열정이 생기고 에너지가 막 생기지 않습니까? 막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도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좋아하는 거 우리 좋잖아,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근육이잖아요. 근육은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요, 안 쓰면요, 이 근육은요 쇠퇴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제가 굉장히 진리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아끼면 똥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끼면 똥 된다. 좀 표현이 거시기하지만 여러분, 아끼면 똥 된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의 예로 피아노를 내가 배웠어요. 여러분, 그거 아끼면 똥 돼요. 피아노를 내가 배웠으면 피아노를 쳐야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내가 예쁜 목소리를 주셨으면 예쁜 목소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내가 가르치는 걸 잘하면 그 가르치는 걸 가지고 주님을 사용해야죠. 여러분, 그게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엄청 자기를 아껴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거 하려면 나 힘들고, 나 이제 교회에서까지 내가 그런 일을, 싫은 목사님 좀 봐주세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그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생색을 내세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셔야죠. 나중에 그거 아끼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도 마음껏 좀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왜? 주님이 그걸 주셨고 그거 개발하라고. 왜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여러분 은사를 찾아서요, 봉사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면 생색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도 그건 생색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 자기 것도 아닌데 왜 생색을 내세요? 자, 우리 서로 한번 이야기합시다. 생색 내지 맙시다. 그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죠. 왜 여러분들 자꾸 생색을 내세요? 찾아서 자꾸만 섬기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받았어요. 은사는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은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양육하는 은사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청지기처럼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먼저 형성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You are special.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예수님을 알고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은 출발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부모라면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해줘야 되죠. 자녀들이 가장 잘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관심과 소망 나누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부모님의 생각을 자녀들에게 너무 개입하지 마세요. 너무 주입하지 마세요. 내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자녀가 어떻게 컸으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우연히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주님 기쁨의 교회에 오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기쁨의 교회에 오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어떤 특별히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주님을 사용하라고 이곳에 보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 의사 집사님 나눔을 좀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지금 개원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저기 좀 어디서 개원을 준비하면서 병원 세팅과 운영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가끔 이 병원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환자들과 직원들의 피부 건강이 회복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의 간증 나눔을 듣고 하나님이 목적이 이끄는 인생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같이 한번 보시죠. 소리가 안 나와요. 저는 주님 기쁨의 교회에서 재작년부터 2년여 동안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가며 그동안 세상적인 것들에 나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쫓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만 같던 인생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삶이 회복되어 평안함을 얻게 되었고, 나의 가치관과 함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이 회복되고 가치관이 변하고 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해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하지 않아도,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도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지쳐가고, 울분이 쌓여가는 주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꼭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와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만나 구원받기를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나의 인생의 방향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 하나하나의 자그마한 사건들까지도 하나님이 이끄셨음이 깨달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니 이전에 내 인생의 전부였던 것들이 별로 중요해지지 않았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며 먹고 살던 어디에 살던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던 이런 것들에 커다란 영향을 받아 나의 인생이 두렵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을 이끄시는 나의 목자 하나님께 끝까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의 특별한 의미를 찾게 된 거죠. 인생의 목적이 정해진 거죠. 결혼을 하든 결혼하지 않든, 직장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이제는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가 뭐라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같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자신이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신 것을. 여러분 자녀들 요즘 염려가 많죠. 수능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생각이 많으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에도 그 자녀가 소중하지만 그 자녀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지 않은 분들은요, 이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꼭 영접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늘 제 마음 가운데 흐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게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온 여자 그 가수분인데 그분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벌써 오래전이지만 이게 그냥 심플하지만 가사가 너무너무 귀하고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우리 서로를 향하여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하여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우리 각 가정에 있는 분들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은
시간 잠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멘. 존귀한 분들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멘. 아무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70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스페셜하게 지으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존재고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을 부르며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내가 그런 존재였네 주님. 우리 주님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 내가 오직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이 하나님의 시간 사랑을 말씀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존귀한 향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소원을 원합니다.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하나뿐인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은 아버지 만져주시고 그 사랑을 너무나 얼마나 소중한 사랑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런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천찬이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오 하나님 주의 아버지 이름으로 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그런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잊고 있었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고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말 특별한 내게 의미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잠시 잊고 살았던 나를 주의 시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소중한 한 분 한 분들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내 눈에는 그 자녀가 마음에 다 차지 않고 양에 차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그 자녀도 너무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살게 하나님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눈들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삶이 그렇게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